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명성이 좀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습관이 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그러한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황금률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법이 무엇이냐?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 황금률이 무엇이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모범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강연을 듣는다, 이런 것들을 바로 최고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과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접을 해주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엇박자인, 도대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맞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왜 내가 나를 높이는데 낮아진다 그러거든요.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변변한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불이라든지 푸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이 먹는 여물통이라 그러죠. 구유 위에다가 구유가 침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낮은 사람들을, 정말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정말 가장 비참하리만큼 정말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죄인으로
정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가장 높여주셨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정말 그 누구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자체이신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랍비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고양이의 죽은 머리와 말의 죽은 머리, 그러니까 해골이죠. 사람의 해골을 구해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양이의 머리와 말의 머리와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세 개의 해골을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오세요. 그랬더니 고양이의 해골은 집에다 걸어놓으면 쥐를 쫓아낸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고양이의 그 해골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말의 해골은 집안의 병마를 물리친다는 이런 그 뜻이 있어서 이 말의 해골도 누가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근데 사람의 해골은 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 성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고양이의 해골과 말의 해골은 팔았는데 사람의 해골은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성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고양이도 머리를 치켜 세우고 다니는 거 맞습니까? 말도 머리를 치켜 세우고 다니는 거 맞습니까? 항상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바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올바른 정신, 겸손함, 이런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을 때는 우리 사람이 훨씬 더 낫지만 우리 머릿속에 텅 비어버리면, 그러니까 해골이 되어버리면 고양이의 해골만도 말의 해골만도 못한 것이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나라의 옛날 춘추 전국시대이지 않습니까? 제나라에 그 아주 훌륭한 정승이 있었는데 안자라는
이름의 정승이었습니다. 자, 이 안자라는 이름의 정승이 말에 앉아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항상 고개를 굽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모는 마부 있죠. 마부는 어느 날 그 부인이 보니까 배를 쭉 내밀고 고개를 탁 하고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보고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구나. 저 훌륭한 정승도 안자라는 정승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길을 가는데 우리 저 양반은 마부 주제에 배를 뚝 너물고 어깨를 쫙 펴고 머리를 튀겨 세우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니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마부에게 아니 어떻게 마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안자의 마부는 어떻게 했느냐, 좀 배를 좀 집어넣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말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승이, 안자라는 정승이 이 마부를 보자 너무 겸손하고 사람이 되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자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벼슬을 마부인 주제에 겸손하다 보니까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교만하면, 자, 우리 성경책에 보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막 걸어가 가지고 윗자리에 털썩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어? 저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와가지고 아랫자리에 공손하게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쪽 높은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장 11절에 나와 있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언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딱 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겸손으로 힘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러한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병사가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제 미국을 자랑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국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이 면접을 요청해도 대통령은 받아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민주국가입니다.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스웨덴은 국왕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민간인들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이 미국 병사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람이 이 미국 병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옆에 앉았다가 내리신 분은 구스타브 아놀프 6세 스웨덴 국왕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요즘에는 겸손을 어떻게 보면 처세술로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관원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과 같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처세술로서 교만한 척 할 때 예수님이 바로 했던 말이 오늘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탁 내리다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이 사람에게 딱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너무나 거룩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사람들의 병을 기도로서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교훈을 말할 때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손을 내저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짓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 성자의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와서 이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그 그림자를 밟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세상을 우리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높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곧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춰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동참하면서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